오늘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오늘 16장에는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인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시스기야 하면 이제 18장부터 시스기야가 나오는데, 시스기야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누구보다 믿음의 왕이었던 그 왕이 이제 시스기야 왕인데, 좀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 그 시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시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도 참 믿음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 아하스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을 보고 와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개조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리모델링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그 불집게, 그 낭실에 있는 한 올 한 올 수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완전히 아수르에 있는 우상의 제단처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왜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행했는가? 오늘 앞에서부터 보면 그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우상 숭배의 산실이죠. 산당 제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국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아람 왕과 또 북왕국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왕국을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이제 있게 되고요. 이 아하스 왕이 먼저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 우시야 왕을 보았죠.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그 남왕국을 다스리면서 정말 남왕국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해야 하는 분향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은 어땠냐? 여러분, 아버지가 성전에 갔다가 나병에 걸려왔어요. 그러면 아들은 어때요? 절대 성전에 안 가겠죠. 그래서 결국 요담 때도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아하스가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나병 걸리고 성전에 전혀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전하고는 담 쌓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나는 완전히 담 싸고, 또 여호와 신앙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만 기다렸다가 내가 왕만 돼봐라 하는 식으로 왕이 돼서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온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개조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뭐냐? 바로 남왕국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이때라는 건 언제일까요? 바로 위에 보세요.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했을 때, 바로 이때를 말해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만 이 남왕국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앞에서 오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밑에 7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8절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또 그 성전의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또 뇌물로 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그걸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와서 도와주고 보니까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그러한 평화, 영원한 문제 해결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왕이 도와주니까 또 아하스 왕은 또 고마워가지고 10절에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또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또 다메섹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그 아수르의 또 우상의 제단 앞에 갔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아수르의 우상의 그 성전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와 양식을 다 그려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와갖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우리아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도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다 옮겨놓고 또 뭐 모양도 다 바꿔버리고 막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마음대로 성전에 있는 것을 이쪽에 저쪽에 막 옮겨 놓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역대하 또 28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당시에 그 아람 왕 북왕국 베가와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아수르 왕 남왕국을 쳐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그때 쳐들어왔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역대하 28장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하고 북왕국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는데 그 하루 동안 남왕국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거의 그 남왕국이 멸망에 가까울 정도로 망할 정도로 그런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하스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하고 하나님께 와야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와줘서 어느 정도 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움은 영원한 도움일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 앞에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이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쇠퇴기를 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다시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아니 그 아버지 우시아와 요담이 세웠던 그 남왕국은 이제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점점 나라는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기록들을 늘 아침마다 읽으면서 우리 하나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왕들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왕들의 모습들의 그 결말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할 때의 그 결말을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을 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일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복음 통일, 예수 통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사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더 힘있게 돕고 섬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좋은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또 우리 미자립교회 기관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얻은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